잠언 15장 1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느니라.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배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아비의 훈계를 없인 여기는 자는 미련한 자요 경계를 받는 자는 슬기를 얻을 자니라. 의인의 집에는 많은 보물이 있어도 악인의 소득은 고통이 되느니라.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지식을 전파하여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정함이 없느니라.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악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공의를 따르는 자는 그가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참으로 많은 사람들과 대화를 나눕니다. 그리고 그 대화 속에서 때로는 좋은 감정을 얻기도 하겠지만 그 대화가 자기의 이익에 반한다든지 또 자기 마음에 들지 않을 때는 우리가 감정에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대화를 하다가 감정이 상할 때 싸움이 많이 일어납니다. 근데 감정이 상할 때를 이렇게 보면 상대방이 하는 말을 받아칠 때, 즉 대답할 때 불편한 말들을 많이 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그 말로 인해서 갑자기 분위기가 바뀌고 또 감정 싸움까지 일어나게 되면 굉장히 분위기가 험악해집니다. 그리고 결국 관계가 손상되기도 하죠. 우리가 예전에 그러잖아요. 손바닥이 마주쳐야 소리가 나듯이 만약에 마주치지 않으면 소리가 안 난다 그러잖아요. 한 사람이 막 화를 내고 큰 소리로 칠 때 같이 화를 내면 분란이 일어나지만 만약에 그것을 편하게 받을 수만 있다면 맞받아치지만 않는다면 분란은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잠언에 있는 말씀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여기서 유순한 대답, 즉 유순하다라는 것은요 부드럽다, 온화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상대방이 뭐라 할 때 받아칠, 대꾸하는 말이 부드럽다면 그러면 분노를 쉬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반대로 과격한 말은 어떤 거예요? 그냥 내가 막 화를 내는 게 아니라 과격한 대답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누가 막 뭘 얘기할 때 감정이 순간 막 상하면 좋은 말이 나가지 않아요. 그건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대방이 무슨 말을 할 때 그것을 끝까지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유순한 대답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상대방의 말을 듣고 그 말을 인정하면서 대답하는 사람을 얘기를 하는 것이고 또한 주님 앞에 살아간다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그 상대방에게 대답하는 말을 의미하기를 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막 감정이 올라올 때 우리가 막 감정 없이 살아갈 수는 없어요. 우리가 죽어야지만이 감정의 노예가 안 돼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이상하게 얘기하면 감정이 다 올라오게 돼 있어요. 근데 누가 그 감정을 다스리느냐. 근데 우리가 감정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누르다 안 되면 폭발하죠. 근데 이 감정을 누를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그 순간에 주님을 의식하면 돼요. 주님께 물어보고 주님 내가 이렇게 서운한데 주님 나의 서운함을 좀 달래주시든지 내가 잘못했으면 좀 제거해 달라고 기도할 때 그렇게만 된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부드러운 대답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어떤 TV 프로그램에 부부싸움에 대해서 해결하는 방법을 얘기할 때 그런 얘기하더라고요. 싸울 때 서로 존댓말을 하라고. 막 반말을 하니까 감정을 더 폭발시키는데 감정이 아무리 격해도 존댓말을 하다 보니까 덜 싸우더라는 거예요. 존댓말이 뭐예요? 유순한 대답 중에 속해 있는 겁니다. 근데 특히
주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는, 즉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은 늘 유순한 대답을 하려고 하셔야 돼요. 그래서 잘 안 됩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님을 의식한다든지 주님의 뜻을 물어보면 우리는 유순한 대답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과격한 이런 것은요, 상처를 주는 말을 하는 거예요. 단순하게 막 욕하고 거친 말을 한다고 해서 상처 준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우리 보통 어디 음식 잘하는 그 식당 주인 아줌마가, 할머니가, 욕쟁이 할머니가 있잖아요. 그런 건 간혹가다 있죠. 근데 그분 욕을 들으면 감정이 안 상해. 희한해요. 근데 그렇지 않고 다른 사람이 편하게 얘기하는데 왜 나한테 심한 말 하냐고 뭐라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간혹가다 그런 소리 듣습니다. 나는 별 의도가 없이 그 꺼내서 막 얘기를 하는데 상대방이 왜 나한테 뭐라 그러세요? 내가 욕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평소에 얘기하는 톤보다 약간 높으면 그 사람의 감정을 건드리는가 봐요. 그래서 아니 난 욕도 안 하는데 저 사람이 서운하게 봤네? 이럴 때가 간혹가다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나에 대한 기대가 있는데 그 기대보다 옥타브가 약간 높으면 그 사람이 상처를 받는 겁니다. 여기서 과격한 말은 심한 말을 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말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어디 있냐면요, 우리가 보통 가족이나 친구할 때 이런 말을 너무 잘합니다. 소리 지르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뭐라고 얘기하는데 상처되는 말을 해. 왜요? 같이 살았으니까. 같이 사니까 그 사람의 단점을 알아요. 그래서 꼭 무슨 말 하면 누구랑 비교하면서 얘기할 때 아무리 부드럽게 얘기해도 그게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그게 과격한 말이에요. 그러면 자녀 같은 경우는 뭐예요? 바로 그냥 반응하죠. 아빠는 왜 그러냐, 엄마는 왜 그러냐, 막 이러면서 화를 내기도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하려고 할 때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살아간다는 그 의식을 하면서 우리가 말을 할 줄 아셔야 돼요. 내 자녀니까, 내 남편이니까, 내 아내니까 편하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아무런 느낌이 없이 얘기했는데 서운하게 듣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작은 거라도 우리가 주님과의 어떤 그 교감을 가지려고, 그리고 그 상태에서 말을 하려고 하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느니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지혜 있는 자의 혀는요, 주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자의 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지식을 선히 베풀어요. 그럼 무슨 지식을 베풀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한다는 거죠. 보통 일반 사람들이 이 단어를 해석할 때는요, 지혜로운 자는 자기의 지식을 시기적절하게 사용해서 사람들한테 유익을 준다라고 해석을 해요. 틀린 해석이 아닙니다. 근데 좀 더 신앙적으로, 믿음적으로 들어가면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의 말은 늘 주님의 뜻을 전한다는 거예요. 야, 이거 주님이 기뻐하지 않으실 것 같아. 너 이거 주님 앞에 바르게 가지 않지 않니? 그러면 그 상대방, 자녀면 자녀, 아니면 다른 사람이 상처가 돼요. 근데 그런 상처는 나쁜 상처가 아니에요. 깨닫게 하는 상처. 자기의 고집으로 꽁꽁 둘러싼 사람한테 성령의 검을 꽂는 거예요. 그럴 때는 막 보통 욕할 때보다 더 상대방이 반항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건 괜찮아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전할 때. 근데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내가 지혜 있는 자의 혀가 돼야 돼요.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의 말을 할 줄 아셔야 돼요. 내 뜻을 관철시키려고 믿음을 포장해서 얘기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의 뜻대로 이야기를 하려고 애를 쓰셔야 된다는 거죠. 선이 베풀다. 이것은요, 그 사람이 그 지식을 전함으로 인해서 상대방을 즐겁게 해주는 거예요. 당장은 상처받아요. 근데 그게 주님의 뜻이라면 나중에는 그 영이 기뻐서 그걸 받아들인다는 거죠. 미련한 자 입은 뭐냐? 바보, 멍청이 이러는데요. 자기 것을 막 살찌우는 것에 대한
히브리어 카살에서 유래가 됐어요. 그러니까 미련한 자는 자기 말을 하는 거야, 자기 말. 자기의 생각, 자기의 뜻을 막 강조를 하는 거죠. 여기서 쏟다의 히브리어 나바가요, 쏟아나오다는 거예요. 거품을 일으킬 정도로. 그러니까 미련한 자는요, 아무리 신앙적인 얘기를 하는데 그게 자기의 뜻을 관철시키려고 하면 엄청나게 얘기를 합니다. 왜요? 자기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십자군 전쟁이 어떻게 일어난지 아십니까? 이슬람이 점령한 예루살렘을 탄환하자고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그 전쟁에 나간 사람은 주님이 복 준다고. 그 십자군 전쟁이 여러 차례에서 일어났는데 엄청난 사람들이 죽어요. 그러니까 신앙이 폭력과 결합을 하면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일본의 가미가제 알죠? 자살 폭탄 그 특공대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그 죽어서 천황이 칭찬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신앙이 결합되면 폭력은요, 그 범위에 한계가 없어요.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비폭력이 돼야 돼요. 어떤 일이 있어도. 그리고 유순한 말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생명을 살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미련한 자 입은 막 자기 거를 막 고집하기 때문에 분수가 쏟아나오지 계속 쏟아나와요. 왜요? 내 말 들을 때까지 하거든. 아, 나도 한 고집 있어. 내가 한마디 하면 너 끝까지 내 얘기 들어야 돼. 막 이러고 쏟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미련한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그 상대를 향해서 옳은 소리를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 얘기일 것 같으면, 그걸 신앙이라는 걸 포장해서 얘기하는 것 같으면 멈추셔야 돼요. 근데 그걸 누가 하느냐? 제3자는 몰라요. 왜요? 믿음이라는 걸 포장했기 때문에 몰라요. 저 사람 정말 믿음 있는 소리인지 안 되니까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자기는 알아요. 내 뜻대로 안 되는 게 너무 힘드니까, 감당할 수 없으니까 막 더 강요한다는 걸 자기 스스로는 안다는 거예요. 그럴 때 멈추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발견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늘 자기의 시선을 주님께 두고 있는 사람이 알 수 있어요. 근데 막 자기 것만 아는 사람의 신앙인들은요, 몰라요. 옳은 줄 알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늘 겸손하게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을 꼭 사셔야 된다는 거죠.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린다. 감찰하다. 뚫어지게 쳐다보는 거예요. 지켜보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악인은 불신자를 얘기할 수 있고, 여기서 선인은 믿는 사람을 얘기할 수 있어요. 또한 믿는 사람들 중에서 악인은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성도, 선인은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성도. 근데 그 모두를 하나님이 감찰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감찰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우리의 행위가 최후의 심판 그때에 다 정산이 되는 것처럼 보여도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는 우리의 어떤 삶의 모습 속에서 온 보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좋은 일이 날 수도 있고, 때로는 안 좋은 일이 날 수 있어요. 나로 인해서 나뿐만 아니라 내 가족들에게도 좋은 일이 날 수도 있고 안 좋은 일이 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이 전 인생을 가만히 감찰하다가 다 계산해놨다가 최후의 심판 때 너 잘했어 못했어 이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감찰하시다가 때로는 보상도 해주시고 때로는 징계도 해주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잘했으면 칭찬해주고 보상해주면서 좀 더 잘 가라. 잘못했으면 징계하셔서 돌아오게 하라. 결국 택하신 우리를 그 구원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간섭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감찰하면 참 혼자 있을 때도 불편하죠. 하나님이 나 보고 있을 것 같으니까. 근데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들을 온전하게 이끌어가기 위한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역대하 16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진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근데 이 말을 한 선지자가 하나님인데 이게 좋은 말이 아니에요. 이 얘기는 뭐냐면 남유다의 아사왕이 북이스라엘의 바하사왕이 침공하니까 그 북이스라엘 위에 있는 아람왕에게 조공을 바치면서 금은보화를 주면서 북이스라엘을 좀 쳐달라 그래요. 그래서 아람왕이 북이스라엘을 칩니다. 그때 선지자 하나니를 보내서 남유다의 아사왕을 책망한 얘기예요. 하나님이 너를 돕지 않겠느냐. 근데 왜 다른 이방 나라를 돕냐. 그래서 너는 그때부터 아람과 계속 전쟁할 수밖에 없다. 너가 지금 도움을 청한 그 나라가 가만히 있겠느냐. 너를 침공한다는 거예요. 그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좋은 일은 하나님이 칭찬과 보상을 해주고 나쁜 일은 징계하셔요. 왜요? 우리를 온전히 이끌고 가시기 위한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혀가 무서워요. 그래서 야고보서에 보면 뭐라고 얘기해요?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느껴보셨을 거예요. 길들일 수가 없죠. 막 속에서 혀가 막 말하고 싶어가지고 감당이 안 돼. 어떨 때는요, 제가 막 얘기하는데 제 느낌에 혀가 막 뱀처럼 나와가지고 막 너덜너덜하는 것 같아. 왜? 막 내가 열변을 토하니까. 근데 열변을 토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실수를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에 뭐라 그래요?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하다. 상대방에게 나쁜 소리만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뜻을 어떻게 하면 그냥 관철시키려고 막 말을 하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온순하뇨. 여기서 이 온순하다라는 뜻은요. 고침, 치료, 도움 이런 뜻이 있어요. 그때 말씀드렸죠. 고치다, 치료하다의 히브리어 라파에서 왔어요. 우리가 치료하신 하나님을 여호와 라파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온순하녀는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니까 그 사람이 살아나니까 생명나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반대로 패역한 혀는 어떻게 돼요? 삐뚤어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곡해한 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혀가 얼마나 안 좋냐면 여기서 마음을 상하게 하다 이게 마음이요. 레부가 아니에요. 류아우예요. 영을 깨트려버려요. 영을. 그 하나님의 뜻대로 그런 삶을 살지 않게 막 몰아가는 그 혀는 결국 그 영이 깨진다는 거예요. 깨진다는 게 뭐예요? 주님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무섭냐는 거예요. 믿는 부모가 막 얘기하는데 자녀는 절대 안 믿어. 왜 그럴까요? 너무 강요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본인은 그대로 안 살아. 그러니까 무서운 거죠.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왜 교회에 분란이 일어납니까? 주님의 뜻대로 안 살아서. 왜 세상 사람들이 성도들을 멀리합니까? 주님의 뜻대로 안 살아. 입으로는 천상유수인데 삶이 안 따라오니까. 그런 삶을 그런 얘기를 하다 보면 결국 상대방이 영이 깨져요. 절대 내가 예수는 안 믿는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요즘 그런 사람들이 늘어날까 봐 걱정이 많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정말 마른 사람들을 살리는 생명나무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비의 훈계를 업신여기는 자는 미련한 자요. 여기서 잠언에서 나오는 아비는 육신의 부모일 수도 있지만 자기보다 믿음의 선배를 얘기할 수 있어요. 특별히 주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의 훈계를 업신여기는 자는 미련한 자라는 거예요. 자기가 옳다는 거예요. 자기가 옳아요. 그래서 업신여기다 거부하는 거예요. 거부. 그래서 경계를 받는 자는 뭐예요?
아비의 훈계는요, 부드러운 교훈일 수 있어요. 근데 정말 경계를 받는 자, 그렇게 겸손한 자는 책망에 가까운 소리를 할지라도 그걸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슬기를 얻다, 신중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혜로운 자죠. 요즘 사람들한테 이거가 정말 없어요. 저도 잘 안 되더라고요. 경계하면 바로 반박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말에 논리만 막 얘기를 해요. 근데 경계를 받을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는 사람이고 신중하게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인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때로는 불편한 소리가 누가 들린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신중하게 받아들이는 그런 영리한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의인의 집에는 많은 보물이 있어도 악인의 소득은 고통이 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보물이라는 단어는요, 돈을 얘기할 수도 있지만 강하고 튼튼한 힘, 그러니까 어떤 일이든지 감당해낼 수 있는 부유함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면서 성실하게 일하면서 돈을 모으는 사람을 함부로 잘 안 씁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를 위하는 삶을 안 살기 때문에 그래요. 대부분 사람들이 자기를 위해 살기 때문에 낭비하는 요소가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은 그런 낭비가 없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재산도 늘어나기도 하고 또 주님 앞에 살아가기 때문에 영육간에 떳떳한 게 있어요. 그래서 보통 애지간한 일로는 흔들리지가 않아요. 근데 반면에 악인의 소득은 어떠냐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얻는 소득은 그게 부정한 방법이면 나중에 법적인 처벌을 받을 것이고 부정한 방법이 아니다 할지라도 자기만을 위해서 쓰기 때문에 다른 사람한테 베풀지 않음으로 인해서 오는 고통도 있어요. 그게 어떤 형태로 오는지 몰라요. 갑자기 투자를 했는데 투자금이 사라질 수도 있고. 보통 요즘의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이웃 앞에 부유하지 않아요. 자기에게 부유해. 신앙이 없는 게 아니에요. 믿어요. 자기에게 부유하기 때문에 헌금을 잘 안 해.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그 소득이 고통으로 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건 협박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유할 줄 아셔야 돼요. 이웃 앞에 부유할 줄 아셔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혜 있는 자의 입술은 지식을 전파하여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정함이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지혜로운 자의 입술, 즉 지혜이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지식을 전파해요. 뭘 전파하겠어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그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왜? 자기가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니까, 내가 이렇게 살아가니까 이렇게 되더라 하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전파하다라는 단어가 흩뿌리다는 거예요. 아까 뭐라 그랬어요? 막 솟다, 분수처럼 쏟아오르다, 막 그런 뜻이 미련한 자 입에서 나오잖아요. 근데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요, 마치 가랑비를 흩뿌리듯이 거부감이 없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의 말과 삶에서 흘러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전파하다, 흩뿌리다, 마치 꽃씨가 그냥 멀리 날아가듯이 가랑비가 흘러서 넓은 지역을 골고루 적시듯이 그렇게 우리가 전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되었는 그 주님의 은혜를 전할 줄 아셔야 돼요. 복음을 전할 줄 아셔야 돼요. 근데 반면에 미련한 자는 어떠냐? 그 마음에는 정함이 없다는 거예요. 정함이 없다. 이 정함이 없다라는 건요, 전파할 지식이 없다는 얘기예요. 어떤 지식? 하나님에 대한 지식. 왜요? 자기의 지식을 막 얘기하기가 바빠요. 그리고 그 사람이 얘기하는 지식이 틀린 지식이냐? 아니에요. 도덕적으로 옳은 지식이에요. 근데 생명을 건들지 못해.
세상에 살아가는 원리는 잘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얘기하지 않아. 그래서 정합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혜 있는 자의 입술이 될 수도 있고 미련한 자의 입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주님의 뜻 안에서 얘기를 하려고 해요. 굳이 야 너 예수님 뜻대로 살아가야 돼 이런 소리를 하지 않아도 내가 주님께 물어보고 주님이 주시는 그 감동으로 얘기를 하다 보면 일상의 언어인데도 그 안에 믿음, 복음이 들어가신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훈련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렇게 살면 그 주변이 평온해져요. 우리가 죽어서 누리는 그 천국을 현재 천국을 누릴 수 있다는 게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우리 안에 임한 현재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그거예요. 모든 일들이 잘 안 되는데 물결, 세상 물결을 막 치는데 편안해.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주님을 전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사야서 11장 9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 주님의 뜻을 아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의 가정이 이런 하나님의 나라가 되시기 바랍니다.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십니다. 악인, 우리가 아는 나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 있을까요? 없지요. 그럼 이 악인의 제사는 뭘까요? 성도들이 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근데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에 임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미워한다. 가증이 여긴다는 거예요. 어떻게 예배를 드리느냐? 말라기서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 또 말하기를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이 얘기는 정성껏 예배에 참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막 예배에 참석하려고 온 영과 혼을 하나님께 집중해서 드리느냐 아니면 그냥 썬데이 크리스찬처럼 주일이니까 내가 와서 예배 드려야지 이러고 오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죠. 의무를 하는 것처럼 의무를 마치는 것처럼 와서 예배 드리는 걸 좋아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눈먼 희생 제물을 드리는 거고 저는 거 병든 것을 드리는 겁니다. 아모스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5장 20절 24절에 보면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하실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찬양하는 소리도 싫다는 거예요. 왜요?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그러니까 온갖 못된 짓을 하고 교회 와서는 그냥 막 찬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소리를 듣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세상에서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러고 와서 예배드리라는 거예요. 근데 삶은 엉망인데 교회 와서 막 그럴듯하게 막 번제도 드리고 화목제도 드리고 찬양도 하고 그러면 거룩한 거 아니다라는 거예요. 삶에서 따라오지 않는 거룩은 거룩이 아니에요. 예배에 오셔서 그 모습 그거 진짜가 아니라는 거죠. 그게 악인의 예상인 겁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느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 사울왕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한 얘기예요. 사울왕이 하나님 앞에 그냥 제사 멋들어지게 드렸어요. 근데 하나님의 뜻대로 드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는 거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예배 와서 참석하는 것보다 밖에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더 좋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우리의 복음은 밖에서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억울한 일 당하고 이상한 소리 들어도 우리가 견뎌야 되는 거예요. 왜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신다 그랬어요. 기뻐하다. 하나님 받으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정직한 자는 도덕적으로 정직한 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의 기도. 기도만 막 거창하게 하고 막 이상하게 행동하고 자기 뜻대로만 행동하는 그런 사람의 기도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사랑하라면 사랑하려고 하고, 섬기라 그러면 섬겨보려고 하고, 자기 마음을 들이면서 품으라 하면 품어보려고 하고, 그러면서 하는 기도. 주님, 내가 저 사람을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그게 기도하고. 어떤 사람의 말이 너무 마음에 담으면, 주님, 내가 저 사람하고 좋은 관계를 맺고 싶은데 저 사람 말이 내 마음에 늘 거슬립니다. 주님, 나 좀 도와주십시오. 그럼 그런 기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기꺼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받으면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그것을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악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공의를 따라가는 자는 그가 사랑하십니다. 악인의 길,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걸 하나님이 여기서 미워하다는 게 역시 가증히 여기다라는 토해봐요. 근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자는 하나님이 사랑하셔요. 그게 공의를 따라가는 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이렇게 살펴보면 하나님이 그 말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세요. 유순한 대답, 온순한 혀. 그러니까 유순한 대답도 하고 온순한 혀를 통해서 말에 상처를 주는 것을 삼가야 돼요. 그러려면 감정을 다스려야 되는데 우리가 우리 능력대로 감정을 다스릴 한계는 있다는 거예요. 그 한계 이상에 대한 감정을 다스리려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주님께 도움을 구해야 돼요. 주님, 내가 정말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잘 안 됩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그러면서 성령께 의지하면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참을성 있게 하시고, 그리고 유순한 대답을 하게 하시고, 온순한 혀로 상대방에게 말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돼요? 공의를 따라가는 자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사람이 너무 좋아서 그냥 말도 조용조용하고 다른 사람의 어떤 자존심을 건드리지 않는 말을 한다고 해서 그게 유순한 대답이 아니에요. 온순한 애가 아니에요. 때로는 투박해도 주님의 뜻 안에서, 주님, 내가 무슨 말 할까요? 내가 어떤 언어를, 문장을 사용할까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의 하는 말을 얘기합니다. 그런 사람이 겸손한 자가 되고 그런 사람이 주님의 사랑을 받는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주님의 사랑이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정말 인격이 훌륭해서 또한 많이 배워서 유순한 대답과 온순한 혀로 상대방에게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들이 할 수 없음을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들에게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 한계 이상의 어떤 일이 벌어지면 우리는 우리가 갖고 있는 성품대로 말하고 행동할 수밖에 없는 미련한 자가 됩니다. 주님, 우리가 그 범위들을 넘어설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늘 지혜로운 자의 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심으로 아버지 하나님여, 주변에 있는 생명들을 살리고 우리들은 주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시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